한 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자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말씀이 주는 행복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오늘 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접속사. 접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한다는 의미죠. 순적하게 연결할 때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또 그래서라고 하는 말은 문장을 이어갈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정반대로 꺾을 때는 역전의 현상을 펼치고 싶다면 전환의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러나를 씁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그렇다면은 그자는 그자인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therefore 혹은 for, thus 따라서 이런 표현인데요. 왜 이런 말을 쓸까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따라서 이 말은 뒤에 말을 할 때 앞에 말을 근거로 해서 뒤에 말을 이야기를 좀 더 강력하게 적용할 때 이제 이런 어떤 근거가 있으므로 이런 논리의 밑바탕이 깔려 있으므로 이제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윤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을 좀 요약하면서 앞에 말을 디딤돌로 해서 반석으로 해서 뒤에 말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그러므로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읽을 때는 아주 좀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 그러면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인가? 무엇이 근거가 된단 말인가?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것이 밑바탕이고 기초공사입니다. 그러면 27절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서 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안 읽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어가 뭡니까? 오직 너희는 이거 돼 있어요. 그죠? 너희는. 말씀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런데 이 27절에 오직 너희는이라고 하는 주어와 그 앞에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연결되어지는 주어가 또 다릅니다. 이 문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26절 바로 앞에 있는 주어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25절 내가 살 것과. 보이죠 여러분? 24절에 시작. 내가 육신으로.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22절 희한하게 다 내가 다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한 개만 더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앞에서 26절과 27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 자기의 생사관, 자기 이야기를 한참 하면서 그 다음에는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너희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 나는 살아도 좋아. 그리고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더 좋아.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사는 것 너무나 행복해. 나는 죽고 싶어. 그렇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열매를 위하여, 결실을 위하여 사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는 영광도, 생명의 영광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도 달게 받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고난도 받는 거야. 나는 이것에 대하여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27절에 오직 너희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나의 복음의 철학을 전파했으니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들 받아내고 공동체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앞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원리로 너희들 더불어 살 때 복음 앞에서 힘든 일이 오더라도 공동체에서 합당하게 생활하시오. 그 공동체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첫째로는 굳게 서는 겁니다. 넘어지진 않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대적들 앞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는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싸움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난 우리 주변에는 이단과 거짓 철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굳게 서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협력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하게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고난을 달게 받은 것처럼 고난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딱 굳게 서라. 그리고 29절에는 고난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라.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다시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특권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 요소다. 우리는 생명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천국도 없고 생명도 없고 행복도 없지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우리에게는 깔려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품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는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한번 같이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를 우리로 바꿉시다. 시작.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신앙생활은요 아스팔트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산길이기도 하고 골짜기 길이기도 하고 가시밭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이 있으니,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좀 잘 살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온다는 거예요. 이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도 본 바요.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니? 그리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리라. 내가 감옥 속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고 듣지 않느냐? 너희들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다 보면 특권이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도 경험하고 또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겪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예요.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그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난도 각오하시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십시오. 잘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와 같이 나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1장 27절과 30절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올라선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므로
자, 여기에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이 말씀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어로도 보고 또 말씀도 외우고 연구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예수 믿음과 동시에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받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경험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5가지가 이미 경험치로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은 나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런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아주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 공동체를 향하여서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는, 무슨 권면이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렸던 것, 품었던 것, 얻었던 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을 두고 좀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권면할 때나,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젖줄기로 뿜어내야 되는데 바로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서 펼쳐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교제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다루었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여러분들이 잘 교제하는 법을 여러분 충분하게 배웠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그 경험이 힘이 되어서 여러분과 성령의 수직적인 단독적인 그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묘한 체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공동체 친구들과 교제할 때나,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에게 속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mercy, 자비, 긍휼, 사랑, 컴패션 이거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장 1절을 제가 원어로나 영어로나 우리말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말은 어려운데 제 이야기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2장 1절에 있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긍휼과 자비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탕자처럼 이렇게 돌아왔을 때 품어주셨고 우리 자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를 많이 동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 경험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랑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2장 1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직적으로 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정리하면서 수직적으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수직적으로 받은 은혜를 신학적으로든 묵상적으로든 또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내가 품고 있던 것을 내 혼자 가두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흘러보내게 하라. 어디로? 수평적으로, 공동체 안으로. 공동체 속에 흘러내려 보내는 것은 네 힘으로 네 속에 있는 젖이 나오지 않는 걸 쪽쪽 짜가지고 그렇게 옆에 사람에 주면 영양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사랑, 네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교제, 너의 능력, 너의 인생의 책을 통하여 얻은 그런 경험치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풍성함, 생명, 이것을 품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흘러보내게 해줘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호수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창에 가끔 이제 내려가서 살지 않습니까? 오창에는 보면은 일산을 여러분 잘 경험해 보면 일산의 호수공원은 거기에 본래 호수가 있었습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물은 흘러보내줍니까? 계속 받기만 하고 거기서 위로만 뿜었다가 옆에 사람들 좋아했다고. 그 물은 고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빼내기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만 그 물은 고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기는 좋지만은 뭐 연꽃이 피고 꽃도 피지만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창에도 호수공원들, 마을 속에 도시 안에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은 마치 이 갈릴리 호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속에 옆에 가보면 가만히 보면은 생물은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 썩은 물이에요. 그런데 수원에 보면 강교산을 조금 여러분 시간 되면은 강교산 골짜기를 올라가다 보면은 그 속에 아주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교산 아래에도 호수가 있고 그 위에도 산에도 호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흘러보내는 갈릴리 호수 같습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몰라요. 수원은 달라요. 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제가 수원을 조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수원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이병철 회장께서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이 반도체는 이렇게 칩을 만들어야 되고 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제 전국에 이렇게 관상 보는 사람, 지형지세를 보는 사람, 또 역사 연구가들을 다 동원했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학자들 동원하고. 그래서 기업들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견고한 그 땅이 어딜까?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곳. 예?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곳. 그리고 홍수가 없었던 장소는 어딘가? 그래야 거기 공장을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괜찮지 않습니까? 기흥에 그래서 기흥 수원에 그래서 반도체 회사를 세우기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마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던 마을, 물이 오면은 그 밑에 그 우리의 그 수원의 구조가 물이 쫙쫙 잘 빠지고요, 홍수가 나지 않아요. 그렇게 남들이 홍수가 온다 그래도 수원은 끄떡없잖아요. 우리 수원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긍지를 가지고.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수원에 그 호수가 그렇게 있는데, 광교산 호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갇혀있는 것들은 냄새가 나요. 갇혀있는 것은 냄새가 나요.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생명은 흘러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들이 이미 맺은 관계, 이미 받은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부터 받은 라이프, 삶, 생명, love, 사랑, fellowship, mercy, kindness, compassion, 이 모든 긍휼, 자비, 이것들
1대1의 관계, 영성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좋아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관상세계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명상세계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1대1로 나 혼자 큐티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글 쓰고 요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1대1의 관계를 이것이 관계에서 이웃 관계로 향하게 하라.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말씀에 그 말씀을 대계명으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제대로 하면 이웃사랑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면 5계명, 6계명, 7계명 저절로 그것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수평적인 관계도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나 10계명이나 이 모두가 다 통하고 바울의 근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흘러가게 하라. 따라하십시다. 흘러가게 하라. 삶 속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공동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생명도 받았는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것, 가장 어려운 것, 그 한 가지 바로 the one이에요. the one.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것. 너무너무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태도를 한마디로 줄여봐라. 원. 그러니까 being one이 되는 거야.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은요, 대다수 사람들은 다른 관점으로 설교의 흐름을 따라오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나 옛날에 이렇게 들었는데 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아닌데 다르게 가요. 다르게 가. 굉장히 우리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수가 무슨 강의를 해도 책을 자기가 읽은 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펼쳐갑니다. 그래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면 박수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10명 중에 한번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펴보십시오. 10명 중에 3개는요 반드시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3개는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여기 3개 있잖아요. 이 3개는 나를 반드시 싫어하게 돼 있어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4개는 뭡니까? 중립이에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요 4개는 남은 4개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남의 편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70%는 나를 좋아하는 건 내 편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30%밖에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10명의 사람들이 있어도요 똑같이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게 생각해요. 다 다르게. 교회 안에도요 전도하자 그러면은 제가 외치면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3사람은 좋아해요. 10명 중에 3사람은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촌스럽게 4사람은 무관심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 봉사를 하자고 해도요 3사람 김치를 해도 경상도는 이렇게 하자, 전라도는 이렇게 하자, 충청도는 중립적으로 이렇게 가자 가만히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권면을 하고 교제를 하고 공동체 속에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사랑, 생명 이야기든 복음 이야기든 너무너무 좋은 것도 사람한테로 내려오면 사람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개성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싸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우선이에요. 이 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이 나라 경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를 보십시오. 집안을 보십시오. 딱 맞추면서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즘 주말 연속곡에 보면 이제 겨우 어려움이 오고 나니까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딱딱 이렇게 가는 주말 연속곡 있잖아요.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가 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그 방법, 그것을 오늘 제시하는데요. 오늘 요거를 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생각이나 뜻이나 마음이나 사랑이나, 이거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생각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은 아닌데라고 하는 것으로 달려가기보다는 그 생각에 먼저 합해주는 것. 이거 어려워요. 이거 싸움이에요. 절대로 내 마음속에 70%, 90%는 아닌 쪽으로 생각.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아닌 쪽으로 더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쳐주는 쪽이 어려워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 뜻, 그리고 마음, 사랑. 남편이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확률이 더 많아요. 이럴 때에 성령께 주님, 생각을 합칠 수 있는 마음을,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해요. being, 존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는 깨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다 맞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 옆에 들어왔던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아니야.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유혹이. 그죠? 창세기의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다 맞지 않아. 하나님 다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게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 준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서 내 내면 속이든 공동체를 다 훑어보든 우리는 다름으로서, 아닌 것으로서 우리는 발달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는 것, 이 다름을 같음으로 넘어가는 이 용기,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단계를 지나서는 우리 내면 속에는요, 셀피시, 그러니까 자아적인 꿈, 드림, 그러니까 앰비션, 그러니까 내적인,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꿈, 비전, 야망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면을 가만히 뒤적거려 보면은요, 뒤적거리고 산에 가서 이 소나무 밑을 뒤적거려 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썩어 있는 풀이 있는 것처럼 값싼 욕망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저렴한 동기가 숨어서 싹 트서 독봇이 되어서 마침내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허영심을 발동거는 아주 저렴한 동기, 값싼 욕망, 그리고 이기적인 꿈, 이것들이 잔뜩 우리 속에는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만히 놔두면 이거는 이 비온 뒤에 버섯처럼 쭉 자라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계는 be humble, 겸손하라. 이것은 정말 자기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참 사람, 존재라고 하는 것은 being이 된다는 것. 요즘은 최고의 인기 있는 단어가 being인데요. be, 존재하다, 에다가 ing, being,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모자란다. 나는 부족하다. 내가 다 안다. 내 말이 다 똑똑하다. 내 말이 정답이다. 이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모자란다. 부족하다. 이게 바로 be humble. 세 번째 단계는 겸손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하나가 되기 위한 지금 세 번째 단계는 바로 humble. 나는 부족해. 그리고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을 수가 있어. 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더 고려해 주는 것. 우리는 내 욕망, 내 잘 먹고, 내 배 두들기고, 내가 행복하고,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항상 나도 김치 먹고 싶고 나도 고기 먹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무슨 관심이 있을까? 저분의 관심이 뭘까? 저분의 그 관심사, interested, 그거에 대해서 항상 consider, 고려해 주라는. 그러니까 정인이가 있어가 내가 좀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른 사람들 먹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른 사람들 가지고 싶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는 눈을 바깥을 향해야 됩니다. Look out.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오늘은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운동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 오늘 이 더운데 밥 못 먹는 사람 없을까? 이 못 먹는데 축 힘이 빠져서 병원에 있는 사람 없을까?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항상 눈을 밖으로 돌리는 이런 5가지 연습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훈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우리 카톡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존재에 대하여 나의 존재가 소중한 것처럼 참 존재,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각자가 참 존재잖아요. 모든 존재들을 너무나 내 손주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이야기는 아이고 우리 손주, 아이고 똑똑한 우리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네. 그러면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협력하게 되어지고 동의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되는 일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샘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4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5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되는 일에 가장 힘썼던 모범생 더 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샘플로 그림원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행하였던 Jesus Christ had,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그것들 여러분들은 You should have, 너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라. 이게 바로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을 품으시오. 이 말을 영어로 풀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왔을 때 행하였던 그 단계의 삶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취하십시오. 첫째, 그는 항상 하나님의 본성을 취하셨다. He always had the nature of God. 그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취한 채로 살았다. 이거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 되는 일에 예수님을 샘플로 모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을 좀 풀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잃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주신 나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그 품성을 항상 지니고 살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래 하나님이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죠. 여기로 빨리 껑충 뛰는데 그 뛰기 전에 1단계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성품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벗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벗. 그러나 6절 하반전에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대접받고 싶지 않아. 거부했다는 겁니다. 나는 올라서고 성공하고 대접받는 삶,
해도 되지만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지? 나 대통령인데, 나 하나님인데, 나 CEO인데, 나 시장인데, 나 군수인데, 나 목사인데, 나 전도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지사처럼 취급하는 거야? 나를 평신도로 취급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성공했어. 이쯤 되면 나는 목사 되었어. 나는 장로 되었어. 나는 대통령 되었어. 군수 되었어. 나는 이쯤 되면 이 정도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흐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마저도 다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나 그 속에는 나 능력 있어. 나 대접받아야 돼. 이런 욕망을 예수님께서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벗이란 말이죠. 오히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웠다는 말은 포기했다라는 말. 비워. 포기했다. 내려놓았다. 낮아졌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 버렸다. 대접받아야 할, 하나님으로 대접받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give up, 포기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마음. 그 다음에는 생각을 교환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대접받아야 돼. 이점 나 대접하면 나 섭섭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대신에 나는 종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전환시켜버렸다는 겁니다. 7절 같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 종이야. 나의 종의 성품을 가지고 살 거야. 종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 거야. 종의 영성을 가지고 살 거야. 나 참 사람이 될 거야. 이거 아닙니까? 비잉이 될 거야. 참 존재가 될 거야. 나 인간이 될 거야. 하나님이지만 나 인간이 될 거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흉내를 많이 냅니다. 인간이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접 다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이 땅에 하나 되지 않은 정치인들, 하나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빙이 되어야 되고 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참 서번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참 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병이 났습니다. 이 민족이 어릴 때부터 너 잘 돼야 돼. 우리 아들 누가 잔소리를 해. 선생님 우리 아들 왜 꾸중해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육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아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하면은 남의 아들을 꾸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눈물이 오도록 너 왜 장애인에게 그렇게 심하게 구는 거야 이놈아. 너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너 다른 사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걔가 연약하다고 못하다고 걔를 갈굴 수가 있니? 걔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니? 자기 아이를 향하여 너무나 잔인하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 안 받고 자는 모든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여기 있어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대접받는 데는 1등이고 자기한테 공격하는 것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나 되는 연습 훈련이 안 돼갖고 어릴 때부터 모든 교육이 나 중심 하나님 만드는데 성공하는데 엘리트 만드는 데는 너무너무 잘 되어 있지만은 내 아이가 잘못하고 연약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고치는 데 있어서는 실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이지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면은 대접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하나 되는데 유익하고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욕망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서버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자리 이동을 시켰고요. 그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고요. 모든 우주로 하여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 땅 아래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의 입에서 나팔을 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훈련할 때, 철저히 하나 되는 훈련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 되는 삶을 제대로 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지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며 복종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지 본분을 익히고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사람이면서 지 본분을 익히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사람이 되고 존재가 되어지고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공동체는 하나가 됐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은 다시 살만한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감없이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던 모습과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생명도 받았고 성령님과의 교제하는 법도 배웠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우리 속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흘러보내지를 못한 하나님이여 썩은 고인물과 같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닮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포기할 줄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사람 되는 법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 그것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여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사랑의 성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